에스겔 8장 14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큐티인 제목은 분노로 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집에 앉아있던 에스겔에게 허리 아래에는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는 형상이 다시 임합니다. 주의 영에 이끌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간 에스겔은 희생 제물이 출입하는 문 어귀에 질투의 우상이 선 것을 봅니다. 이곳은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물이 들어오는 제단 문인데 여기에 질투의 우상이 있습니다. 우리도 철야하고 금식으로 열심히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도 나보다 나은 지체는 질투하고 부족한 지체는 무시하는 일이 있습니다. 에스겔이 담을 헐고 들어가 보니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70명의 장로가 어두운 방 사방에 우상을 그려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향로를 들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한낱 곤충과 짐승에 불과한 우상인 것도 알지 못한 채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각종 곤충과 짐승의 우상 앞에서 이렇게도 정성을 드리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며 불평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야 할 성전에 수많은 우상을 드려 자신들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체보다 더 많은 복을 받고자 헌금과 봉사에 희생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우상을 놓았기 때문에 그들은 또다시 포로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려지는 우상 숭배의 현장을 더 낱낱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왜 이스라엘을 버리고 성전을 버렸는지 그 이유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단무스를 위하여 부분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주의 영에 이끌려 예루살렘 성전 북문 근처에서 에스겔은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는 여인들을 봅니다. 단무스는 바벨론 사람들이 숭배하는 식물의 신입니다. 이 신은 고대 대홍수 이전에 밧티비라라고 하는 곳을 36,000년 동안 통치했던 전설송의 목자 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왕이 어느 날 주전 3000년대에 이 전설 속에 등장하는 왕이 신으로 성격되면서 사람들이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이 신을 중심으로 한 수많은 신화들이 만들어졌고 때로는 다른 신화에 관한 신화들과 섞이기도 했습니다. 단무스는 1년 주기로 자연의 순환에 따라 살았다 죽었다를 반복하는 농사를 짓게 하는 신입니다. 풍요와 번영, 추수와 결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매년 봄이면 그의 아내 이슈타르 이난나라의 도움을 받아 새로 탄생하고 비가 오지 않는 6월 여름에 죽어서 저 세상인 땅속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땅속에 들어가 죽는다고 믿고 있는 6, 7월에 그를 위해서 우는 의식을 진행합니다. 이 애곡 자체가 바로 제사를 드리는 행위예요. 그냥 마음이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고 제사를 드리는 행위 가운데 이 우는 애곡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땅속으로 들어가니까 새로운 생명력을 조금만 잃어버리라고, 그리고 다시 풍요의 신으로 다시 돌아와 달라고, 빨리 돌아와 달라고 재촉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대신 죽은 자들을 위한 애가를 대신하는 이 안타까운 순간이죠. 자신들이 그를 위해 열심히 울어주면 그가 속히 죽음에서 깨어나 온 땅에 비를 뿌리고 식물을 자라게 하여 다시 풍년을 맞이하는 새봄에서 찾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교 행위는 나중에 다산의 신으로 숭배되기도 하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알이나 아세라 신도
이와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여인들이 보통 어떤 종교든 그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여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교회를 보셔도 교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분들이 바로 여성이지 않습니까? 신앙의 열심인, 그리고 모든 헌신에도 앞장서는, 그래서 신앙의 가장 기초를 이루는 분들이 바로 이 여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단못을 애곡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 종교의 뿌리가 근간이 흔들리고 있고 썩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생명력과 생기로 가득한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하는 대신에 죽은 신에 대한 애곡으로 바꿔버렸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왜 하필이면 이 신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일까요? 에스겔의 환상이 강조하는 현실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종교와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위험한 수위까지 도달했음을 보여주고 있죠. 에스겔은 이미 포로로 잡혀와 바벨론에 와 있지만 아직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멸망하기 직전이잖아요. 그래서 그 한 10년 기간에 남은 동안에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하니까 이제 한 5년도 채 남지 않는 순간에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을 맞이할 텐데, 그 멸망의 안타까운 순간을 막을 만한 어떤 이유도 없고 아주 신앙의 뿌리에서부터 썩어 들어간 그런 이스라엘 여호와 신앙의 본 모습을 보여주니 얼마나 어려운 지경이겠습니까? 이 신이 성전에서 숭배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차라리 산당에서나 숭배되면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성전 곳곳에서 이러한 우상이 숭배되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이라도 온 나라가 바벨론의 영향력 아래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욕심으로 눈이 가려워져서 말도 안 되는 헛된 우상을 쫓게 됩니다. 세상 성공과 욕심이 가득 차서 우상을 향해 헛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심판의 날에 그 눈에서 후회의 피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신앙의 지표는 얼마나 빨리 포기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지옥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힘든 사건이나 또 우울한 감정을 겪을 때 회복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혹시 포기하지 못하는 욕심과 집착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몸이 상하고, 그 포기되지 않는 것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우상들을 다 움켜쥐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버리지 못하니까 단계적으로 조금씩 버리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때로는 주님 때문에 가족을 버려야 하고, 때로는 직업을 버려야 하고, 때로는 학벌을 버리고, 때로는 명예를, 때로는 재물을, 때로는 생명마저도 버릴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절대로 못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의 사건을 주시는 거죠.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가야 할 곳을 안 가게 하시고, 먹어야 할 것을 안 먹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의 삶이 해석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요즘 무엇을 위해 눈물을 흘립니까? 세상 성공과 부유한 삶을 위해 쫓는 나의 단무스는 누구이며 또 무엇입니까? 둘째로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입니다. 16절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주의 영이 에스겔을 성전 안뜰로 데려갑니다. 우상 숭배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행위는 바로 이 성전 뜰 안에서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곳에서 에스겔은 성전의 등을 돌리고 동편을 향해 엎드려 태양을 숭배하는 25명을 봅니다. 이것은 극에 달한 가정스러움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예배하기 위해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구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 이 태양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문과 제단 사이에 25명이 태양이 뜨는 동쪽을 향해 절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라고 의문이 생기죠. 그런데 제단과 성전 문 사이에 있는 것으로 보아 제사장이 틀림없습니다. 이게는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성전 안뜰은 제사장들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25명은 보통 우리가 24반열의 제사장들과 그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한 명을 쳐서 한 25명의 상징적인 숫자를 만들지 않았을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어제 본문을 잠깐 살폈지만 70명의 장로는 이미 비난을 받았지 않습니까?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는 아주 흔한 일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어떤 왕조의 왕들은 모두 한결같이 자신들의 이름 뒤에 이 태양의 아들이라는 의미의 글자인 레자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태양신을 향해서 절을 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성전이 서쪽에 있고 그 태양에게 절하려면 태양으로 돌아서려면 당연히 성전을 등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은 문이 동쪽으로 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예배하려면 항상 서쪽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동쪽에 나 있는 태양을 숭배하려니 하나님에게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단순히 방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렸다고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말입니다. 성전을 등지고 태양신을 예배하고 있으니 유대 민족의 여호와 신앙이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붕괴되었고 그리고 신앙의 가장 근간인 열심을 내고 있는 여인들도 모두 단무스를 섬기고 있고 이제 무슨 희망이 남아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의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 숙명적으로 등을 돌릴 수밖에 없으니까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 혼합주의를 만들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갖다 놓고 함께 절했는지 모릅니다. 여호와의 우상을 함께 섬길 수 있는 것이 혼합주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선지자들은 이런 생각은 인간의 망상이지 결코 있을 수 없는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우상을 겸하여 절대 섬길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여호와만 섬기다가도 한순간 우상을 숭배하면 그는 이미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인데 그래서 에스겔은 평생 의인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죽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이방 신들과 함께 자신이 취급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며 분노하십니다. 제사장들의 타락은 온 백성이 각자의 욕심에 따라 가정한 우상을 섬기는 죄로 이어집니다. 제사장의 타락은 반드시 백성들의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디에 속해 있든지 그곳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나 한 사람이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가정과 직장이 살고 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데 왜 쉽게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우상을 숭배할까요? 나의 육적인 것이 무너지는 겸손, 땅끝까지 내려가는 경험이 없으면 옳고 그름을 분별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스라엘의 성전이 파괴되고 멸망하는 것이 다시 하나님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결론은 내 잘못에서부터 시작되고 그것은 말씀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거니까 어떤 형태의 어려움과 고난의 사건이 와도 말씀의 들리는 구조 속에 들어가서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면 우리는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내가 제사장으로서 영적으로 깨어 믿음으로 굳게 서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쓸 때는 언제입니까? 셋째는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입니다. 17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의 심전과도 같은 곳이죠. 그런데 그 성전이 가증한 우상들로 가득 차 썩고 병들어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의 악행을 분노로 갚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성문 밖에서 바로 성전 안뜰까지 온 곳에 다 걸쳐 있습니다. 거기에는 남자와 여자 심지어 모든 백성의 지도력을 상징하는 70인 장로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 그것은 주변 국가인 가나안이나 애굽이나 바벨론에서 들여온 온갖 종류의 우상 숭배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인간의 형상도 있고 동물 형상도 있고 하늘의 천체의 형상도 있고 그것을 통합하고 그것으로 보편화된 그 당시의 종교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종교의 목적은 하나님을 저버린 다신교인 예배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그림은 한마디로 가증스럽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분노가 코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다는 것은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분노를 더욱 돋구었다고 하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분노하신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도 듣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런 다음 무상 숭배와 인간성에 역행하는 그들의 모든 죄악을 가증한 일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계속 분노하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야 할 대가가 너무나도 큽니다. 심지어 도끼가 떨어지려는 그 순간에도 그들의 마지막 행위는 나뭇가지를 그들의 코에 두는 대담한 우상 숭배입니다. 분노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처리하실 때 그들은 그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동정도 없고 용서도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도 하나님은 길을 막으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합과 이세벨이 여호와 종교를 노골적으로 핍박하던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보존하지 않았습니까? 에스겔 시대에도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멸망해가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내는 예레미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를 돕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과 함께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와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드러나진 않았지만 끝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숨겨진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외에 알려지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일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아무래도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구속사를 이어갈 예수 시대를 남겨주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거룩한 백성의 구속사가 계속되기 위해서라도 오늘 또 남은 자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도에게 가장 무서운 형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자기 죄를 직면하는 사람만이 우상을 내쫓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죄를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만약에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죄를 보고 다시 회개하며 주께 돌아간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다시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를 깨닫고 나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무엇을 하든 구원을 인생의 목적으로 두고 행복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아닌 구원을 나의 인생의 목적, 거룩을 나의 인생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새로운 하나님과의 삶이 전개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키는 나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가로막고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과 학벌, 성공과 권세, 건강을 마음속에 그려놓고 떼부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기보다는 내 욕심을 채우고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포로생활과 같은 삶 가운데서도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성공과 부유한 삶을 얻기 위해 애지중지하며 쫓고 있는 나의 단모서를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위해서는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으면서 세상 기복을 구하기 위해 세상 성공과 부유함을 가져다 줄 아버지의 그릇과 같은 우상을 위해서는 헛된 눈물을 흘리는 저의 가증함이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임을 기억하고 욕심을 쫓아 말씀을 등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으로서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가정과 공동체의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등기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묵상으로 우리의 죄를 보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가로막고 있는 우상을 모조리 제거하며 깨뜨리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키는 행동을 살펴보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자기 십자가를 지며 희생의 피가 뿌려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회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 속에 있는 질투와 미움의 담을 헐고 지체에 다가가 손 내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우상을 내버림으로 은밀히 행하는 죄를 단호하게 끊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교만의 싹이 더 이상 자라지 않도록 살피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